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목사님 주인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반부가 11장까지고 후반부가 12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뿐만 아니고 바울이 쓴 모든 바울 서신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 전반부는 이론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그것을 기초로 한 삶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반부는 theory, 이론에 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praxis,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90,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를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본문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있는 이 내용은 전반부에 있는 바울이 강조하고 주장했었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요약하는 부분이나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는 한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31절과 32절 2절만 읽었지만 마지막 8장의 마지막 단락의 앞 2절입니다. 실제로는 39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39절 마지막의 내용,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실 이게 핵심적인 결론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두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의 경륜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본문의 핵심적인 요지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전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위대하다, 구원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밝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이 승리가 보장된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시작, 과정, 완성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본문은 이런 확신을 31절, 32절 두 절만 읽었지만 39절 마지막까지를 보면 국문법적인 이 표현법으로 얘기하자면 서리법, 그러니까 질문은 하지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의 대답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문 형식으로 질문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소위 이제 국어에서는 그래서 서리법이라고 하죠. 그 서리법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까?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 형식이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모두가 다 질문 형식입니다. 의문문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 명백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누가 정죄하리요? 어떤 것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무엇도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어떤 불안함, 그리고
불확신 속에 살아가요.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곁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제 질문이 너무 무겁습니까? 죄 짓습니다. 어떨 때는 알고도 짓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많은 갈등 상황에 있다가 일로 가냐 절로 가냐 항상 선택의 길 앞에서 이렇게 따라갈 줄 알면서도 이기적인 욕망과 눈앞의 욕심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이어서 오는 게 뭐죠? 정죄의식이에요. 누구나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면 정죄의식에 시달려요. 야, 너 목사란 놈이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집사, 권사, 장로란 놈이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런 거 하나 얘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냐?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정죄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합니다. 저도 정죄의식에 한참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지만 대학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교회 가서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청년부 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 야,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세상 속에 살다가 와서 이렇게 성가대하고 또 교사하면 다냐? 라고 야, 이렇게 살 바에 너 교사도 하지 말고 성가대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올바른 얘기 같지만 사실 그거 성령이 주는 생각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의식을 불러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못부터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도 지금 제가 되돌이켜보면 그런 정죄의식에 시달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정죄의식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험, 환난, 고난, 고통,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삽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모든 것이 형통하지는 않아요. 실패도 하고요. 좌절도 하고요. 원하지 않는 고통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했더니 위암 3기래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담이 결린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래요. 가보니까 폐암 말기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주변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시험과 환난,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괴로움이 뒤따르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의구심 끝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기는 하시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는 한 번도 이런 의구심과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 항상 확신 속에 살아왔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 시달립니다. 어떤 때는 확신 가운데 있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기도 제목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철회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을 해도 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하실까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사실 믿음은 뭐냐?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네.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더디고 어떨 때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만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 해서 다 읽지 않고 두 절만 읽었는데 31절, 32절 이 두 절 말씀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비록 지금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 산을 건너게 하고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란 세 글자 뒤에 또 붙이는 세 글자가 있죠. 그 뭐죠? 아버지.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이 좀 사회학적인 용어로 쓰자면 젠더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간에 많이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고추가 달려서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이 있고 세고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그런 우리의 보호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아버지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젠더가 남성이라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성품도 맞죠. 성경에 있는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따뜻하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어머니의 품을 연상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어머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부모가 갖는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 보호 이런 것을 묘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젠더를, 하나님께서 신이 젠더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6남매 가운데 그 마지막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32에 제가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하고 1년 1개월 1일 만에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 녀석이 벌써 커서 3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에 윤병훈이라는 사람이 트랜스폼 전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결혼한 후에도 내가 자녀를 가져서 아빠가 되기 전과 아빠가 된 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때 아빠라는 뭐냐? 단순히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가 아니고 이제 내가 내 딸들의 보호자고 내가 얘들을 지켜야 되고 내가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마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가 됐을 때 아빠라고 하는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철딱선이 없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런데 내가 아빠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녀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딸만 셋 있거든요. 그 자녀에 대한 아빠가 어떤 감정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알게 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어떻게 묘사했다고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었어요?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긴 했지만,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자 이삭.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40에 낳으셨거든요. 제가 딸이 아까 셋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셋째가 늦둥이에요. 올해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낳았는데 그때 제가 44, 우리 집사람이 40에 낳았어요. 근데 그놈이 올해 대학 갈 때까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예뻐서라도 걔를 궁뎅이를 이렇게 때린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큰 놈은 저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훈육한답시고. 왜 제가 늦둥이를 그렇게 못했을까요? 나이 먹어서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진짜로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에 대한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터질까? 진짜 그렇게 키웠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서 야, 너 딸 셋이나 되지? 한 놈만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라.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100살이 낳은 아들을 멀쩡히 잘 크고 있는데 네 아들 저기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내일이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표현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로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 고난을 당하고 이리 꿈틀 저리 꿈틀거리면서 그 땡볕에서
6시간 동안 시달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 외아들의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아버지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 가서 예수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그 외침을 외면해야 했습니다. 못 들은 척 해야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딸이 세 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한테 바쳐라고 해도 저는 못하겠어요, 진짜로.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정말 갈등할 것 같아요. 딸이 셋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외치는 그 외아들의 음성을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 만일이라는 말이 가정과 조건을 말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말이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생각해봐라.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정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확실한 사실을 가정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거 확실하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대적할 존재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논리적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갖다 줬어요. 몇십억 되는 것을 아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렇게 물려주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차를 물려주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는 집안의 어떤 도자기, 골동품, 그거 물려주지 않을까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내주신 이가 그 내주신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내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보이실 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When we were 이러저러, When we were 이러저러 3번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컨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여러분, 외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과 용서와 평안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날마다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거 가꾸냐? 그런데 다 자라고 꽃피고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 왜 그렇게 걱정하니?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독자까지도 내어주지 아니하니?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살리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요, 문자박물관 건너편에, 센트럴파크 건너편에 그 센트럴파크 2 상가 3층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3층에 있고 3층 전체는 그 하늘공원이에요. 공용 공간인데 예배당에서 이쪽 이 302호 친교실에서 보면 바깥에 바로 그 하늘공원 모든 것이 보여요. 근데 지금 공원에 봄이 되니까 나무에 꽃이 피고 있고 작년에 심었던 잔디가 다시 푸릇푸릇하게 올라오고 있고 겨울 동안에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았던 그런 나무들이 이제 파릇파릇하게 싹이 올라옵니다. 저 한 번도 물 준 적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구원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